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에 힘입어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며. 네,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입니다.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뭔가가 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 주님의 은혜와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신비를 말합니다. 신비를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도들과 대언자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계시하시고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을 통해 하는 일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성령 없이 막 뭔가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자신의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신비를 계시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 계시를 받은 것들을 사도들과 대언자들은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뭔가를 아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 기록을 읽음으로 깨닫게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2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기름 부음, 즉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영접한 게 구원이잖아요. 영접한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부어 주셨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리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뜻인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 안에,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계속 진리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성령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육신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에베소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이 신비를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신약 시대죠, 이때는 계시를 통해서 신비들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다른 시대들, 구약 시대죠, 신약 시대가 이르기 전까지의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신비들을 더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난 신비들이 있죠.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드러난 이 신비들은 세상이 시작된 이대로 감추어 좋은 그러한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다른 시대들에서는, 여기서 다른 시대들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시대 있죠. 죄가 없었을 때 무죄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 무죄 시대.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양심에 따라 사는 양심 시대가 있었습니다. 실패했죠, 양심이. 예. 그 다음에 인간 정부를 세우셔서 다스리시는 인간 정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족장 시대가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시대가 있었습니다. 통틀어서 구약 시대인 거예요. 통틀어서 구약의 5시대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들에서는 알리지 않은 신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은혜 시대에 성령을 통해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신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시대들에서는, 구약 시대들에서는 감추어져 온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에 의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복음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계치급 받았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로 같은 몸에 속하게 되고, 세 번째로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구약 시대에서 유대인들이 이 구약의 관점을 도저히 이방인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에 속한 죄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복음에 의해,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에 의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동료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의해. 동료 상속자잖아요. 누구와 동료 상속자가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목사님들 설교할 때 동료 상속자가 되었다 할 때 이 동료를 유대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통 전합니다. 유대인과 동료 상속자가 되었다. 근데 이제 NIV 보면 그렇게 이제 없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성경에 없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배웠으니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성경은 성경을 비교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동안 우리가 안 대로, 그렇구나, 이렇게 배운 대로 성경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동료 상속자다라고 했을 때 누구와 동료 상속자가 되었냐 했을 때 성경은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료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상속자이십니다. 맞죠?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 하고는. 지금 이 말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농부들에게, 여기서 농부는 유대인들에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원을 세를 주어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을 유대인들에게 세를 주어서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열매 맺을 때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걸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자기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동들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대언자들을 말합니다. 자기 종들, 하나님의 종들, 대언자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 이 대언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은 대언자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하시죠? 주가 말하느라고 참 대언을 하고 있는 대언자들을 돌로 치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이 사람은 상속자니, 이 사람은 상속자니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하고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여서라도 얻고 싶은, 빼앗아서라도 얻고 싶은 상속 재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 재산을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어서 상속 재산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감추어져 온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래 유일한 상속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날들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때가 마지막 날들입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에요. 그럼 휴거되네요.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동료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가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아들의 영, 즉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바, 이게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됐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야.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우리가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또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아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잖아요. 상속자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였는데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인해서, 아들들이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동료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로마서 8장 16절 자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몸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영을,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 있는 삼위일체, 영혼, 몸, 이렇게 이분설이 아니에요. 개역성경은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성경은 삼위일체, 사람의 몸과 혼과 영이 있는 그러한 삼위일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죠? 그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불법과 죄들 가운데, 범법 가운데 우리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영은 있으나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시계가 있으나 시계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작동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 영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영은 왜 주신 거예요?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영을 주셨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 영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있으나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믿을 때 살려주셨어요. 영이 거듭났다라고 말한 거예요.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영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영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구원받을 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 거하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세요.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증언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님께 증언해 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죽어봐야 알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봐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영과 더불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였는데 우리가 복음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료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요? 복음에 의해. 복음에 의해. 단지 복음만 믿었을 뿐인데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 신비는 구약 시대들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에 의해 같은 몸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복음에 의해 우리가 같은 몸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같은 몸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계세요. 근데 머리는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셋째 하늘에 계세요. 근데 그분의 몸인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영안에서 교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들에 속한 지체들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9절 30절.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입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막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몸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운동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려고 그러고, 그죠? 영양제도 막 챙겨 먹고 몸이 좋은 거 먹고 몸보신하고 이러잖아요.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끼고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렇게 아끼시고 양육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과 여기서 보면 30절에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신의 몸의 지체들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몸에 속한 자들이, 같은 몸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이방에 속한 죄인들이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는, 이전 시대 때는 감추어져 있던 그러한 놀라운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에 의해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 언약,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약속한 거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킬 때도 있고 지킬 때도 있고 대부분 지키기를 바라지만 뭐 한계가 있어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 단어들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한 단어 1.1도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믿었어요. 내게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이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뭐래요? 하나님 약속은 하셨으나 뭐 몇천 년이 수천 년이 지나다 보니 없어질 수 있다. 약속과는 다른 거잖아요. 성경과 다른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님께서는 우리 기름 부음이 거하잖아요. 알려주세요. 뭐가 진리인지. 이런 목사님들이 말하는 게 진리인지, 없어질 수 있다. 성경 없어졌다. 그래서 없음 있다. 이게 진리인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인지,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지, 이걸 분별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알아요, 이거를. 근데 육신을 따르면, 세상을 따르면, 사람을 따르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그렇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상속이에요.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상속을 약속을 해주셔서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됐잖아요. 복음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왕국을 맡기셨어요. 왕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천년 왕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완전히. 천년 왕국 때. 그 통치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천년 왕국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속자이지만, 신부는 상속자이시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지만 상속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자녀들이 있지만 다 상속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신부는 상속자는 맞아요. 그러나 다 상속은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에요. 근데 상속은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상속은 하나님께 속한 이 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상들을 주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거고 신분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안 받았어요. 내가 이 세상과 짝하여 이 세상과 친구가 돼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으나 천년 왕국의 통치자의 계급으로 들어가기는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통치 영역, 보상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에 따른,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약속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에베소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7절. 에베소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에 힘입어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아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바울에게 하나님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한 단어로 추리면 뭐가 될까요?
자주 쓰는 단어인데 교회 안에서 은사입니다. 은사. 은혜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은혜의 선물. 은사, 이 은혜의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받았더니 결과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이러한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 구원의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복음의 사역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에 의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모든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통해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복음 자체가 권능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믿으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 성경의 올바른 다른 복음 말고요. 다른 복음은 믿음 플러스 행위 복음이에요.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도 약간의 뭔가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을 수 있다. 뭐 교회는 나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뭐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아니라 진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이 참복음을 믿는 모든 자를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참복음, 이걸 믿었어요. 그랬는데 구원받지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참 복음을 믿었다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복음에 있습니다. 믿는 모든 자 예외가 없습니다. 다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믿으라 구원받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에베소 돌아와서 에베소 3장 7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에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에 힘입어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서 뭐 하세요?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활동하신다. 강력하게 활동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서 자신이 진짜 뭔가 열심히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뭘 따라서 했어요? 사도 바울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활동에 따라서 싸우며 수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의 강력한 활동을 힘입어서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성령은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뭔가를 하게 되기를,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계시죠? 그분이 강력하게 활동하십니다. 잘 못 느끼시죠? 잘 못 느낄 수 있으나 주님과 영안에 가까우면 진짜 주님이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삶이 뭐예요? 십자가는 생명의 통치자도 죽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육신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에베소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며.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은 선포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선포하게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지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게 다 주님 거예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부유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영적인 필요, 우리 삶의 실제적인 필요, 모든 필요들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지와 지식의 부유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시려고 자신이 셋째 하늘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뭔가를 누리며 사셨어요? 가난해지셨어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그 부유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자신은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부활 승천하심으로 다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유하게 하시냐 했을 때 믿음에 있어서 부유하게 하시려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땅에서는 뭐 부자가 아니어도 이 땅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많은 것이 부족한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부요한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며. 예. 지금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여러분 바울 봤을 때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를 이렇게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봤을 때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봤을 때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신에 대해서 성장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보냐면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질 않습니다. 나는 정말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자, 물 주는 자. 복음의 씨를 심었죠, 바울은. 아볼로는 물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뿐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 중요하지 다른 모든 자기를 비롯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진짜예요. 뭐
꾸며낸 겸손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말씀의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작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는가라고 했을 때 다섯 번째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은 물리치세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걸 말해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나 위에 있는 거예요. 주가 말하면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내 위에 있어요.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게 잘못됐고 잘못 번역되었고 뭐가 어쩌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는 못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무조건 맞습니다 라고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지 않아요. 이게 겸손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겸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사람들 앞에 정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늘 겸손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보다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의 풍성하심, 그리스도의 부유하심,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순환이죠, 완전히. 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겸손하게 돼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는 복음의 사역자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